출애굽기 19장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나 광야에 이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희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대화 그리고 그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이뤄냈던 몇 가지 새로운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으로 와서요. 이제 시내산에서의 언약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또 한 번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그때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며 얼마나 사랑을 입을 것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셨던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언약을 일컬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시내산 언약과 비교하여서 그때 언약을 종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던 언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교하여서 이 시내산의 언약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의무가 지워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종적인 언약과 비교해서 횡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적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얘기하고 그냥 받는 걸 얘기하는 걸 때도 이 종적인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땅을 다 물려주겠다. 그러면 뭐 아버지하고 다른 협상 해볼 게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주신다고 이제 임종 직전에 내가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땅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주의만 잃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기업이 전부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종적인 언약입니다. 말씀하셨고 그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횡적인 언약은 그 상황에 두 사람이 형편에 비슷한 급의 사람이어야지 이 횡적인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구입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할 때에 12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그 아파트가 1억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원래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매물, 집을 갖고 있죠. 집 주인이고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매수인은 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디서 만나가지고요. 같이 계약서를 펼쳐놓고 사인을 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또 접어서 도장도 찍고 이래서 이제 등기가 매수인에게 되어지고 돈이 매도인에게 전달되면 그러면 이제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누가 더 갑이고 누가 더 을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동등한 지위에서 한 사람은 물건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물건과 돈을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통해서 맞바꾸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그 시점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인을 하면서 동시에 물건과 돈을 딱 이렇게 맞바꿔야 되지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돈이 먼저 가고 물건은 뒤에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반대로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은 잔금은 얼마 있다가 다시 치러준다든지 이렇게 경우가 있죠. 엄밀히 보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보통 보면 다 그렇게들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는 그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런 거는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죠. 이거는 이렇게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뭔가 내가 제공해주면 상대편은 그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런 언약을 일컬을 때 횡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날산의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언약은 참 우리로서는 건방져 보이지만 이걸 종적인 언약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횡적인 언약이라고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위가 어떻게 하다고요? 동등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실 때에 우리의 지위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동등한 지위까지, 하나님의 동등한 지위까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백성에게 또 너희들 그 땅에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갖다가 그들이 받을 만한 의무를 다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냥 해버렸는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나와의 언약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시날산에서 명확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장면들이 나오겠지만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두 돌판. 그래서 어디 그 아이들 공부하는 성경 공부 교재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두 돌판이라니까 한 판에 5개고 다른 한 판에 5개고 이렇게 십계명의 예를 들어서요.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한쪽과 반대쪽에 내용이 반반씩 기록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사파가 그려져 있는 이런 성경 공부 어린이 교재를 봤는데 성경학자들의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쓰면 카드에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 영수증이 근데 한 장만 쭉 나오고 말지 않고 판 사람에게 한 장 남기고 또 산 사람에게 한 장 주고 이렇게 2장이 나오잖아요. 쭉 올라오는 걸 뜯어가지고 보관용이고 한 사람은 손님에게 주고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그때 그 돌판도 아마 반반씩의 내용이 아니고 한 판에 온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반대편 판에도 온전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 마치 영수증을 잘라서 서로 반반씩 가지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들 해요. 이것 또한 동등한 위치에서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주고받는 우리가 물건 살 때 영수증 주고받는 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동등한 위치에서 돈 주고 물건 받고 영수증을 같이 받듯이 그때의 그 계명의 돌판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그런 뜻으로 그와 같이 돌판을 활용하신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늘 설명을 합니다. 여하튼지 요는 그 지위가 동등한 지위에서 주어진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요, 네 자손이 어떻게 되겠다, 이 땅에 내가 복을 주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복의 그런 약속들이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 시내산 언약은요, 좀 보는 방향의 시간 관점이 조금 다른데, 종적인 언약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언약이었다면 이 시내산 언약은요, 과거를 기초한 언약입니다. 과거에 기초한. 그래서 이 언약을 할 때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던 거 너희들이 기억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 너 기억나지? 내가 그렇게 앞으로 할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횡적인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어깨 너머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 어깨 너머의 시간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에게 확인시킨 다음에 앞으로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언약의 방식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것,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것,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던 것, 그것을 떠오르게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언약, 그것이 이 시날산의 언약의 앞의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그런 종적인 언약과 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지 종적인 언약이든지 횡적인 언약이든지요, 시날산 언약이든지 아브라함과 했던 그런 은혜 언약이든지요, 어떤 언약이든지 언약이라는 것 자체의 설명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우리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도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해주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에게 교훈이나 너희들에게 어떤 정신이나 너희들에게 어떤 사상을 베풀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걸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개념 정리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안 되겠니? 그러니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 하고, 그 이유를 그냥 우리의 인생에게 맡겨주신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내가 얘기해 준 대로만 한다면 참 진리를 만날 수 있어 약속한 겁니다. 널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미래가 희미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속해 준 겁니다. 뭡니까? 직선으로 달려와. 앞이 깜깜하고 눈에 안대가 껴서 아무데도 안 보이지만 직선으로만 달려와. 그러면 꼬린 지점에 들어올 거야. 이 약속하신 겁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죠. 안대를 끼고 있든지 불이 나갔으니까 깜깜해서 어디가 방향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앞에서 안내해 주는 사람이요, 장애인 올림픽 할 때 그렇게 한다 하대요. 앞 못 보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할 때 어디인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달려주는 사람이 있대요, 옆에서.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소리로 방향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같이 뛰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쳤으면 방향을 갖다가 조금 바꾸고 해서 이제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달려와. 안 보이고 깜깜하고 모르지만 달려오면 꼬린 지점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듣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봐서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든지 이게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분명한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마음이 반반씩이잖아요. 이랬다면 손해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베드로에게처럼 네가 걷고 싶으면 내가 있는 물 위로 와라. 그러면 물 위로 발을 갖다가 딱 내디디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바다 위에 물을 딱
발을 갖다가 딱 내디디면 빠지겠거든요. 그럼 빠지면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하면 예수님께 겨우겨우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심은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면 나를 만나고 내가 붙들어주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뭡니까? 약속을 못 믿어서죠. 그럴까 싶어갖고 말이죠. 예전에 세상적인 경험 그거 다시 또 떠올라가지고 그런 게 또 나를 발목 잡아서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겠나?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는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실패하고 전부 다 헛일이었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갖다가 내려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그게 대단한 거로, 배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에 그게 100m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배 폭 요 정도뿐이 안 되는 조그만 배에서 여기 던지나 저기 던지나 그물 흘러내려가는 거는, 바다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는 동일할 텐데, 그게 큰 차이 나겠다고 저 사람이 새벽에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같긴 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그냥 내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안 믿으면요, 안 던지고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면요, 잡히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행할 때 여러분들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거기에 가미시킬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의지해야죠, 약속을. 오면은 준다니까 준다는 말 듣고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뭘 자꾸 생각을 해요. 가면 준다니까 그거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 약속이 무너지면요 세상은 무질서해지죠. 이 지구상도 하나님이 딱딱 만들어두신 하나님의 시간의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지구가 보존되잖아요. 지구의 기울기도 딱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대로만큼만 기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고요. 또 하루도 시간이라는 그 약속에 딱 따라서 해가 뜨고 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식물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하신 거 있잖아요. 사람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고 공기를 마셔야지 사는 거고 바다는 저기 땅 밑에 있는 거고 땅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또 천지를 만드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약속대로 되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약속이 다 깨져봐요. 그 사람이 막 달나라에서 걷는 것처럼 붕붕 날아다니고 막 물이 하늘 위로 떠다니고 막 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그래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무질서해지죠. 자동차도 이렇게 타고 다니면 교통 신호에 의해서 우리가 그거 약속이잖아요. 약속. 빨간불에 서고 또 초록불에 가고, 이거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거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고요. 조금 빨리 가려고 막 꼬리 물기 하고 막 이러면 교차로 같은 데서는 막 차들이 다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약속을 깨서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과 약속했을 때도요,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났다 싶으면 빨리빨리 후다닥 하고요. 빨리 그냥 가세요. 그냥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남 기다리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찍 가서 기다리세요. 가서 시간 남으면 책을 보든지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난다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좀 마시고 좀 사색을 한다든지 자기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게 온단 말이에요. 11시 예배를 12시에 한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오는 사람은요, 12시 같으면 벌써 45분이나 여유가 더 있잖아요. 자기가 15분에 왔더라도. 그런데 12시에 예배를 밀어놔도요, 또 12시 15분에 와요. 희한하죠?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지각을 아주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그 왜요? 자꾸 시계 보고 얼마나 남았나? 내가 옷 입는데 몇 분 걸리고 화장하는데 몇 분 걸리고 차 타고 가는데 몇 분 걸리고 이거 자꾸 머리로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는데도 빨리 갈 생각을 안 하고요. 집에서 또 아유 시간 남았으니까 뭐 세탁기 한 번 더 돌리고 가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헐레벌떡 시간 늦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서 뭐 1, 2분 그렇게 계속 그런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중요한 겁니다. 뭐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뭐 더할 나위 없는 거고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특별히 시간 약속. 문화인들은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잠시만요 하면 가던 차도 멈춰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1분 전에 가더라도 고속버스 가요. 이거 좀 이상하대. 그러면 딱 그 정시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번에 우리 아이가 휴가 나왔다가 이제 차 탄다고 해서 시외터미널에 배웅을 나갔었는데 차가 1분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지금 버스 내려가지고 30초 남았다고 막 달려오고 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 늦게는 출발 안 해도 정시에는 출발해야 될 텐데, 요즘은요, 예전하고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기차 같은 거는 뭐 째깍째깍이고요. 비행기도 뭐 째깍째깍이죠, 뭐. 두 번, 세 번 불러보다가 안 되면 뭐 그냥 뜨죠, 뭐.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뜨겠어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시간 약속 잘 지키세요. 예배 때도요, 일찍 오시고, 좀 빨리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좀 조용히 묵상하시고, 지난주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 그랬다가, 그리고 이제 또 마치시고도 빨리 가지 마시고, 좀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기도도 해 보시고, 그랬다가 또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빨리 와가지고 막 딱 들어왔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약속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약속 지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다시 얘기하면 쉬운 말로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약속 지키는 걸 보면. 딱 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딱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실수 정도는 사람이 실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봐줄 수 있는데 자꾸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깨면서 나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나로서는 이해할 때 그렇게 뻔히 이해를 못, 이 사람은 이 일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구나.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구나. 나는 막 그걸 준비하느라고 마음으로 닳고 신경 쓰이고 해서 미리 막 어떻게 알아보고 또 그런 건 어떤가 하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모르는 건 내가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해 주지 이러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를 막 싸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이 사람 그거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랬어? 그런 게 있었어? 이래 보면 준비해 온 사람은 황당하죠.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약속은요, 지켜야 되고요. 특별히 앞에 말씀해드린 이 시간 같은 거, 또 여러분들 어떤 일정의 경과를 딱 지어줬으면 그거 넘기고 과태료 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정기소 그 기간 넘겼다고 뭐 200원, 300원 조금 더 붙는 거지만 그거 자기 인품이 달린 거잖아요, 그게. 자기 인품에 200원, 300원 때문에 자기 인품을 갖다가 깎아 내려줘서야 되겠어요? 왜 날짜 많을 때 내면 돈이 지금 뭐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내야 될 것 같으면 아니 그 2만 원, 3만 원 지금 내야죠. 왜 그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그래 4시에 문 닫는데 3시 50분에 가가지고 잠깐만요 하면서 슬라이딩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샷탄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갖고 나 이거 내려왔어요. 이래가지고 겨우 내냔 말이에요. 좀 미리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과태료 낼 것도 없고 말이죠. 미리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게요. 어디 이렇게 경대나 TV 앞에 같은 데 이렇게 딱 놔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 자꾸 막 책하고 섞어서 막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두시고 막 아무 데나 던져주시고 그러면 냉장고 밑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또 독촉장 날라오고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봤다 하면 그냥 빨리빨리 내시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좋으니까 뭐 자동이체 같은 거 신청해두든지 그런 게 좋겠죠. 여하튼 약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깰 때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부의 경우에 큰 상처를 입겠죠. 이혼하는 거 말이죠. 그렇죠. 서로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게 하객들은 약속의 증인들입니다.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우리들을 앉혀놓고 그와 같이 앞으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객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몰라도 증인이 몇 명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줄에 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증인도 있어야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맞다는 이 증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서로에게 깨트려진다면 그거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그 약속을 지킨다면 큰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는 복도 주시고 이후에도 말이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여기에 대한 그 좋은 예의 그 지명이 있대요.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이름이 그 앞에 펜이라는 말이요. 사람의 이름인데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주의 이름을 만든 거랍니다. 펜실베니아 할 때 그 펜 말이죠. 처음에 미국인들이 이 신대륙에 왔었을 때, 아메리카에 왔었을 때, 그 땅은 원래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주의 사람들은 그 지역을 갖다가 점령해 나갈 때 인디언들과 많은 이런 전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뺏어버렸죠. 있는 원래 땅 주인 토착민들을 내몰고 자기들이 신무기를 갖고 와서 조금 더 문명된 무기를 갖고 와서 싸울 때 그들은 뭐 칼이나 뭐 도끼나 뭐 이런 건데 총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든지 막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지역을 갖다가 점령할 때 싸움으로 점령해서 뺏었는데요. 이 펜실베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인디안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도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땅을 만들고자 인디안들과 말이죠. 자기 미국인들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원래 그 지역에 있던 펜실베니아 그 지역에 있던 인디안 추장을 불러갖고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죠. 이 윌리엄 펜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아무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고요. 그냥 협상 테이블로 나갔습니다. 물론 상대방 인디언도요. 아무 무기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쓴다고 뭐 협정서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유창하게 아주 길게 뭘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그렇게 쓰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안 하고요. 뭐 어디에 종에다가 사인 같은 거 하지도 않고요. 그냥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악수하고 그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고 당신을 형제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서요. 서로 손을 잡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인디안 추장이 멋진 말로 대답을 했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빛나는 한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은 평화 속에서 살게 될 것이요. 펜이라는 사람의 말에 인디안 추장은 이와 같이 화답하면서 같이 굳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으로 이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를 갖다가 필라델피아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주의 수도를 필라델피아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의 원어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필라델피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속을 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사랑의 이름 중에서는 뭘 나타내는 사랑입니까? 필레아 사랑. 네?
형제 간의 사랑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뭐 에로스 사랑이나 뭐 아가페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형제요. 당신과 우리는 함께 살 것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와 같이 약속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이름도 그러한 이름의 뜻에 수도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하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이고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디안과 우리가 형제 간의 협약적인 사랑을 맺은 그 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착민들하고 인디언하고는요 그 위에 갈등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죠. 좋은 언약의 신뢰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언약을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원래 묶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묶는다, 바인드, 묶다 이런 뜻이죠. 그 뭐죠? 그 붕대 싸는 거 있죠. 손에다가 그걸 뜻할 때도 바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손에다 붕대를 감다 이런 거 할 때도 묶다 이런 거 할 때 또 저기 뭐 공구리 같은 거 부을 때 있죠. 레미콘차에서 시멘트 부어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기둥이 굳어졌다. 그런 걸 얘기할 때도 그 바인드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묶다 이런 뭐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런 의미로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 묶는 의미인데요. 묶으려면 두 개가 같이 포개져야지 묶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손이 있으면 이 붕대로 이렇게 뭐 부러진 부위가 달아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대로 감싸고 묶어두는 거죠. 그렇죠? 시멘트를 부어서 이 철하고 그 시멘트하고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그 기둥을 만드는 거죠. 뭐 두 가지 쌍방간에 같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시날산 언약이라는 것도 한쪽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 언약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이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 묶이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누군가 끊지 아니하면 풀리지 않는 거죠. 서로 딱 묶여 있으니까 말이죠. 딱딱 이렇게 딱 결속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와서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이게 몇 개월 만에 이곳에 와서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개월 만에. 이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날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3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날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구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하겠고 그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약속함으로 아주 특별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그 두 개가 바인드 묶여 있다는 뜻인 것처럼 말이죠. 이 시날산 자체도 묶음의 의미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이라는 게 지형적으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지형이거든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요단강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날산은요, 평지와 산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시날산이에요. 이것도 묶는다는 의미의 지형으로 아주 적합한 장소다 하겠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묶고요, 평지와 산지를 묶는 장소, 그런 장소다 하겠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모세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시날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약속을 맺게 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붙들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